오늘 첫 번째 신앙카드는 올바른 성모신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모신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할 얘기는 너무 과도하거나 너무 조심할 때 우리가 잘못된 성모신심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정도로만 이야기할까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성모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역사 안에. 그러다 보니까 파티마, 루르드, 과달루페 그런 교회에서 인정하는 성모 발현지가 있겠죠. 하지만 개개인적으로 착각하거나 잘못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짚어가는 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인이고 신앙의 가장 좋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성모님을 닮고 또 성모님처럼 하느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모신심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톨릭에서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처럼 신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은 신앙의 가장 뛰어난 모범으로서 존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 교회교리서는 신앙의 모범으로서 두 명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요. 구약성서에서 아브라함, 신약성서에서 성모님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따라가면서 우리도 역시 같이 기도하면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좋은 롤모델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동시에 위험성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 7가지 잘못된 성모 신심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래요. 첫 번째는 비판적 신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에 대해서 너무 이 신심이 잘못된 거 아니냐, 과학적으로 성서적인 근거가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너무 따지게다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성모님의 신앙적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자라는 개념인데 하나하나를 다 따지면서 마치 성모님을 완벽한 존재로서만 바라보려고 하면은 성모님 신심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성모 신심 체크리스트는 어떤 논문을 보면서 알게 된 건데 몽포르의 루드비코 성인이 언급했던 내용들이라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소심한 신심입니다. 너무 염려만 하는 건데요. 어떤 거냐? 성모님을 보면서 성모님하고 같이 기도하는 게 참 좋아. 하지만 성모님한테 기도하면 위험하다는데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 혹은 우린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데 왜 자꾸 묵주 기도를 하면서 성모님을 봐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너무 세세한 거 하나하나 따지면서 오히려 기도를 하지는 않고 자꾸 스스로 멈추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역시 잘못된 성모신심, 너무 소심하게 다가가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표면적 신심입니다. 뭐냐? 형식적인 행위에만 집중하는가라는 건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성당에 왔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제대에 인사를 하고 자리에 들어간다 이런 것처럼 성모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만 분명히 하고 나머지는 아니야 라는 식으로 너무 형식 중심으로 가다 보면 자칫 기도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본질이 아니라 자꾸 외형적인 거에 매여서 스스로 하느님으로부터 성모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성모님께서 7가지 고통을 받았으니 나도 7가지 고통을 똑같이 받아야 해서 노력을 해야 돼. 혹은 성모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이 기도문을 넣어야 돼. 이런 지향으로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한다면 너무 형식만 강조하다 보면 성모신심이 잘못 길러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불손한 신심은 이런 거죠. 기도를 한다는 것, 아까 말한 것처럼 성모님을 신앙의 롤모델로 본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성모님에게 기도만 하고 성모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한 성모님을 오히려 무시하는 것, 성모님을 내 밑에 두고 나의 심부름꾼처럼만 바라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성모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기도하면서 실천해야지, 곧 내가 성모님을 닮아가려 노력해야지, 닮아가려고 하진 않고 기도만 하면서 성모님 예수님한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심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변덕스러운 신심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기도하고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해요 라고 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성모님 내 기도 들어주지도 않는데 예수님한테 내 기도 전해주지도 않는데 이런 식으로 내팽개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반대로 내가 힘들 때만 기도하고 기쁘거나 좋을 때는 성모님을 잊어버리는 것, 기도하는 것 자체를 까먹는 것, 그런 것도 이
변덕스러운 신심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은 대부분 평소에 늘 하던 거를 꾸준히 하되, 내가 만약 기도의 권태기랄까요? 뭐 하나만 한 가지 방법만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인 이상 더 못 느끼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는 기존에 했던 거를 꾸준히 하되 방식을 조금씩 바꿔간다면 더 좋은 기도가 될 겁니다. 여섯 번째는 위선적인 신심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나는 하루에 묵주기도 5단씩 매일 바쳐. 그래서 나는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면 뒤에 거에 중심이 되는 건 좋지만, 내가 매일 몇 단씩 하고 있어 라는 다른 사람한테 알리거나 자랑하는 거, 보여주기 식으로만 한다면 이것도 잘못된 기도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선적인 신심은 불순한 신심하고도 연결이 돼요. 성모님을 닮아가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도만 하면 되겠지, 혹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내 성모 신심이 대단하다는 걸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기적인 신심입니다.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는 건데요. 변덕스러운 신심하고의 차이는, 변덕스러운 신심은 내 상황에 대한 감정에 대한 기본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한다면, 이기적인 신심은 기도를 할 때 나만 바라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기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즉, 내 안에 하느님의 닮은 모습을 다시 드러내고 내 안에 하느님이 함께 하도록 계속 초대하고 나의 사역을 점점 정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나쁘게 안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큰일 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안 돼, 나만 이쁨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면, 오히려 저주와 가까운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기도를 악용하려고 하는 영적 교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신심, 나의 이익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기도는 기복적인 걸로 시작하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기도를 꾸준히 해 나가면서 나뿐만 아니라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처럼 내가 성모신심을 제대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 있는 성모신심 체크리스트, 비판적 신심, 소심한 신심, 표면적 신심, 불순한 신심, 변덕스러운 신심, 위선적인 신심, 이기적인 신심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만약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깨닫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하면 좋을 겁니다. 성모신심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신심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났었던 분이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도들은 고작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성모님은 33년을 함께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처럼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바라보고 살았던 분이셨기 때문에 성모님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는 보다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모 순천 대축일도 성모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우리도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느님께서 불러주신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처럼 성모신심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무 중요해서 자칫 잘못된 길로도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면서 꾸준히 기도하되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신다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